9월 27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복된 말씀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묵상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는 또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명절에도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및 기타 여러 건축물들의 이 건축 사업을 모두 마친 후에 후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기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들을 우리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히람과의 관계입니다. 수주 전부터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묵상을 통해서 접해왔습니다. 그중 건축 초기에 등장했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맹우였던 두로 왕 히람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하자 히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아버지 때에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원했던 백향목, 잣나무, 금과 같은 재료의 전문 인력들을 제공하여서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솔로몬이 공짜로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밀, 감람유 등의 식자재를 히람의 왕궁에 제공했습니다. 교역을 한 것이죠. 그 이후로도 장장 20여 년간 이어진 공사를 위해서 사용된 건축 자재들의 양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며 솔로몬은 그 도움에 화답하듯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용했던 건축 자재 대금의 정산 개념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히람은 12절과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20개의 성읍은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성읍들을 향해 붙인 이름인 이 히브리어 가불이라는 뜻은 쓸모없다, 의미 없다라는 뜻인데 20개의 성읍이 위치한 이 갈릴리라는 땅은
이제 이방과 밀접해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 또 동시에 척박하고 조건이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히람이 결국 그 성읍들을 다시 모두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히람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히람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할 솔로몬이었지만 그것에 스크래치를 나게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조금 아쉬운 처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고 해도 솔로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에 더해서 15절부터는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역군, 즉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동원했던 그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밀로, 하솔, 무기또, 게셀 등의 이 국고성, 무기고, 요새로 사용할 그 장소들까지 엄청나게 대공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20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20년이란 시간 동안 그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20년은 정말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그중 절반은 공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20년이란 기간이 정말 엄청나게 긴 기간이었다는 것을 또 새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토록 긴 기간 동안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이 노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삼았던 이들, 또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당연히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동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모두 20년 동안 이 성전, 왕궁, 또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것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이 상당한 피로감에 시달려야만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나온 이 뛰어난 행정력과 또 외교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고역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훗날 이와 같은 이 강제 노역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이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이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 상소를 하게 될 정도였던 것을 볼 때,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열을 일으킨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이 사람들의 고충과 이 괴로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솔로몬이 이 재위 기간 동안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어두운 이면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건축 사업에 이어서 해상 무역까지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과의 20년간의 건축자재 교역을 통해 쌓아온 이 경험들을 토대로 히람과 함께 손을 잡고 배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무역을 시작하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 어떤 왕들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펼친 다양한 정책들은 완전하게 의롭고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또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타국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칭송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하는 왕이었지만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 성경의 왕이신 예수님, 궁극적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은 아무리 그들이 선하다고 해도 각자 나름의 부족함과 흠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선하게 통치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의 명분을 위해 부려먹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자는 평안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쁨 가운데 완성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 구약에 나타난 왕들의 면모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며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본다고 돌보았지만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흠결이 없는 의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